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돈이 안 쌓이나요? 아껴 쓰는데도 자꾸 돈이 나가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시겠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60평생 살아온 분들도 몰랐던 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신가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나요? 노후 준비 못한 게 두려우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재물운을 막는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부처님이 알려주신 풍요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기도 벅찼습니다.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돈이 제 곁에 머물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돈 걱정입니다. 밤에 잠들면 빚 걱정입니다. 이웃은 별로 일하지 않는데도 여유롭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늘 쪼들립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깊은 눈빛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안다. 하지만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얼마를 벌어야 하나 걱정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급하게 먹습니다. 밤에 잠들 때는 내일도 돈 걱정에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는 지금 부족함만 보고 있다. 없음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내 재물을 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자는 의아해 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난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느냐?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매일 밭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아직 싹이 안 나왔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만 하는 농부의 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농부는 씨앗에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 불안한 마음에 자꾸 흙을 파헤친다. 싹이 나올 시간을 주지 않는다. 결국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다르다. 씨앗을 뿌린 후 이렇게 말한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 비옥한 땅에 심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자랄 것이다. 그리고 정성껏 물을 준다. 햇빛이 잘 들게 돌본다. 시간을 믿고 기다린다. 그 농부의 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나온다. 돈도 마찬가지다. 내가 없다 말하면 내 마음의 밭은 메말라 간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 재물의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데도 부자인 척 해야 합니까?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해야 합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마. 여기 물이 반잔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겨우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아직 반이나 있네. 같은 물이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겨우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마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쓴다. 금방 바닥난다. 아직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을 감사히 여긴다. 아껴 쓴다. 지혜롭게 사용한다. 결국 더 오래 간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오늘도 돈이 없음을 한탄하느냐?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좋은 반찬이 없음을 불평하느냐?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적은 돈에 불만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의 첫 번째 법칙이다. 부족함을 보는 자에게는 더 큰 부족함이 온다. 감사함을 보는 자에게는 더 큰 풍요가 온다. 공감되시는 분은 공감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을 보아라.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 또 이 상태에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저도 드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 손이 막혀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내가 돈이 없다 하며 마음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돈이 들어올 곳이 없다. 내가 돈이 나갈까봐 두려워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더 큰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이다. 흐름을 막지 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흐름이요? 그렇다. 물을 생각해 보아라.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맑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에너지가 막힌다. 돈을 지혜롭게 흘려보내면 더 큰 것이 온다.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어오는 것을 믿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오래 못 산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번만 더 끓여주마.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이 없어요. 미역 살 돈도 아까워요. 그냥 라면 드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값비싼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효자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계실 때 미역 한 봉지가 아까워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무슨 효자입니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합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자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눈물 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같이 위로받으세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마. 네 어머니는 정말 미역국을 먹고 싶으셨을까?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끓여주셨으니까요.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하신 것은 미역국이 아니었다. 내 어머니가 원하신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너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이었다. 미역이든 라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다. 하지만 너는 그것조차 아까워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시간이 아까웠던 것이다. 마음 쓰는 게 귀찮았던 것이다. 돈 핑계는 그냥 핑계였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내 어머니가 진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너는 알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라. 돈이 아니다. 시간이다. 관심이다. 마음이다.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시간을 주어라. 마음을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다. 통장에 돈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부자다. 내 어머니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낼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때, 내가 누군가와 밥을 나눌 때, 그때마다 내 어머니의 사랑이 너를 통해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속에 샘물이 있다. 이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난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내려간다. 샘물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 내 물이 자꾸 흘러가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냐. 그냥 계속 솟아오른다. 그냥 계속 흘려보낸다. 그래서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샘물은 항상 맑다.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셔도 샘물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솟아오른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내가 베풀어도 줄지 않는다. 내가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이 재물의 비밀이다. 주는 만큼 받는다. 흘려보내는 만큼 채워진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늘 이것만으로 충분해하며 감사한다. 다른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늘 이것으로는 부족해하며 불만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작은 그릇은 금방 가득 찬다. 큰 그릇은 여전히 바닥이 보인다.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곧 풍요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세 가지를 알려주마.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첫째, 아침에 감사.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3번 말하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을 매일 하라.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비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씨앗이다. 둘째, 흐름의 실천. 매일 작은 것이라도 나눠라. 동전 하나라도 좋다. 미소 하나라도 좋다.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다. 매일 무언가를 흘려보내라. 그러면 매일 무언가가 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이 재물의 흐름이다. 셋째, 저녁의 점검.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내가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3가지는 반드시 있다. 그것을 떠올리며 잠들라. 그러면 내 무의식이 감사의 에너지로 채워진다. 자는 동안에도 풍요의 씨앗이 자라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나무를 아느냐?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다. 6주 만에 30m까지 자란다. 사람들은 신기해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다. 5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나누고, 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땅 속의 뿌리처럼 내 인생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조급해하지 마라. 꾸준히 하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인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린다. 인생도 거울과 같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 내가 부족하다 보면 세상도 너에게 부족함을 준다. 내가 풍요롭다 보면 세상도 너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이다. 내 마음이 내 현실을 만든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창조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야, 재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재물은 돈이 아니다. 재물은 마음의 풍요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내가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재물이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행복의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마음이 풍요로워야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돈이 적어도 행복하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감사하라. 나눠라. 흘려보내라. 이 3가지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돈을 쫓지 마라. 마음을 돌봐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돈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재물의 법칙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물이냐? 세상의 모든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 가난한 것이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다. 감사할 줄 알아서 부자인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제자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28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돈이 없다는 생각을 붙잡고 계신가요? 나는 가난하다는 믿음을 붙잡고 계신가요? 이제는 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것을 붙잡으세요.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이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3가지. 매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저녁에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딱 이 3가지만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세요. 서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보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